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제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이 생각하고 있다가 묵상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이 제목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주님께 어떠한 좀 웬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한 해를 살면서 분명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많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웬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늘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를 좀 이런저런 거를 좀 축복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건 마땅하다는 거죠. 기대감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 기대한 바가 있고, 또 그 기대하는 게 많아서 벅차게 또 소망 가운데 이 하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내용은 성도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작년보다 더 잘 되기를, 또 잘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수준이 있는 성도라면 올해 더 좋은 신앙으로 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시고 보호자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도 우리에게 그만큼의 세 가지 분명한 바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바라는 것만큼 그분 또 우리에게 그 바람의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만큼 그분 또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그분의 바라는 만큼 그분 또 나에게 바라시는 거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이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께 받는 것은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만큼 뭔가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는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또 나중에 징계까지 받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은 것만큼 그분 또 나한테 그만큼 바라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이걸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새겨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바람은 이 주님의 세 가지 바람은 올해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바라시는 세 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살아가 주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어렵게 낳아서 키우는데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먹이고 입히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면 그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생명마저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으시고 그 기대가 크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목숨같이 여겨서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마땅히 그 자식이 정말로 부모의 기대대로 잘 되어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사실일 겁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신 바는 보편적으로 이런 거죠. 평범한 날 속에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또 주님께서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 주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친밀한 소통을 하며 살기를 그분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분이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시지만 바라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바람은 자녀를 향한 어느 부모의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자녀에게서 무언가 보상받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듯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서 보상받으시려는 것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가? 왜 우리를 기대하시는가? 그거는 단지 한 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잘 살면 부모로서의 더 이상 바람은 없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 존재가, 신앙이, 삶이 수준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잘 살기를 주님은 바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뭘 잘해주기 때문에, 부모한테 잘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진정한 부모는 그 자녀가 정말 잘 자라서 세상에서 정말로 한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로 부모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기쁨을 얻으신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더 바라신 것, 구원하신 그 자체로 우리에게 더 바라신 건 없지만 주님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하시는데 뭔가 더 그분이 바라신 대로 뭘 더 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처럼 제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쁨 바라는 건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더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 더 많이 어떻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말 가장 최소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며 기뻐하는 모습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아주 정말로 최소한의 주님의 기쁨조차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오늘날 주님의 슬픔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세상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원하시는데 최소한의 주님에 대한 기쁨조차도 못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산다는 거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비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며 사는 것은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죠.
그분을 향한 최소한의 그분에 대한 내가 구원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만약에 비난을 받는 정도라면 그 사람은 최소한의 주님의 기쁨조차도 드릴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뭔가를 더 큰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엄청난 우리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이지만 그분은 그 엄청난 우리를 위한 대가를 치르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최소한의 작은 것조차 주님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정말로 최소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쁨을 드리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에게 베푸실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세상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의 또 아픔이 되시는 거죠. 주님의 슬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24시간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은 나에 대해서 분명히 좋고 나쁨과 슬픔과 기쁨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정이 없으신, 생각도 없으신 주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그 어떤 나의 태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를 그분은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최소한의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도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쁨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런 사람은 결국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무엇으로 예배소서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기에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나의 어떤 부분을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기쁨을 계속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것, 그게 구원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거는 일주일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교회 문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주님과의 정말 소통하는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의 주님은 이걸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가 자신을 향해 뭘 기대하는지를 알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효도하는 자식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그분의 기쁨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히 그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불효자, 부모로 속삭이는 그 불효자는 부모 바람대로 살진 않지요. 노골적으로 부모의 바람을 무시하고 살죠. 그리고 자기 잘되라고 하는 말을 잔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부모 속을 뒤집고 있다가 효도할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시간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불효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자식이 나중에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일 많이 울죠. 제일 부모를 제일 사랑한 것처럼 제일 많이 울고 후회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관을 써야 된다, 수의로 좋은 걸 해야 된다, 몇 자리 좋아야 된다, 낙골당 좋은 데 가야 된다. 그래서 형제 간의 다툼을 갖는 그런 불효자도 가끔가다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런 부모를 불효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뒤늦게 가서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식에 대한 아픔을 끌어안고 돌아가신 그 부모에게 좋은 관, 좋은 수의 입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예요. 살아계실 때는 말 안 듣고 속을 뒤집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됐다 그랬잖아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또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정말로 그분은 우리에게 더 부모가 자식한테 큰 거 바라는 것이 아니듯 부모도 주님도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주셨지만 또 그분이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최소한의 그분의 기쁨의 수준은요 굉장히 낮아요. 우리에 대해서. 근데 그것마저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이런 성도는 나중에 반드시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이제 자기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아올 때 과연 주님이 기쁨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그분이 교통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과 소통이 잘 돼서 작은 기쁨이라도 주님을 늘 기쁨을 드린 자라면 그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말씀하시고 그가 말하기 전에 벌써 주님의 손길이 벌써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산다라는 것을 아예 빼먹고 살아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도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기쁨을 드리며 이거를 알아가면서 사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신 주님, 나의 모든 걸 결정을 해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에 대한, 이게 주님이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 속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속에서 주님의 도움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천국에만 계신다면 말할 거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또다시 24시간 같이 계시는 그분인데 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중요하게 만나는 사람만큼 또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주님 도움받기는 틀렸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주님에게 주님으로서 존중받는 자, 존중해 주는 자에게 주님이 되시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가 아닌 군중들은요 주님의 음성 듣고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을 붙잡고 손을 붙잡아도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알아보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 자에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리가 돼요. 오늘날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서 존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저절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꼭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뭔가 그분이 내가 정말로 진짜 교회 와서 막 기도해야만이 그분이 들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과 소통을 잘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기만 해도 그분의 손길이 크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걸 경험 못하느냐 그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분이 함께 계시면 뭔 일이 있어도 주님부터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이래야 이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사람이 먼저고 상황이 해결하는 게 먼저고 돈이 먼저고 이런저런 내 일이 먼저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고 가는 거죠. 정말 그분을 도와주려고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 그다 사태가 심각해져야 비로소 그때 주님을 찾을 땐 이미 주님 마음 다 상하게 하고 주님을 존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찾으니까 과연 주님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과 소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근데 주님과 소통은 없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안 되니까 그때 와서 기도한다? 이미 한 발 늦은 거예요. 주님을 존중할 그 한 발을 놓쳤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먼저 찾았다면 네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 길을 지도할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돼서 마지막에 주님 찾을 땐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을 우습게 보고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존중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난다면 불쌍해서 은혜를 최소한의 은혜 주시려고 나타나는 거지 그분이 존중받아서 기뻐서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빼놓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자기의 생각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미치니까 주님도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뿐이라는 거죠. 주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또 주님의 기쁨을 최소한의 기쁨을 드리지 않고 산다면 그래서 주님을 계속 실망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손길이 점차 사라짐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무슨 말이 되냐면 사단의 손길이 열린다는 뜻과 같아요. 주님의 손길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사단의 손길이 열린다는 뜻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대로 살지 못한 자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실 만큼 이 사울에게 기대감을 배신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악신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따르지 않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왕으로 출발된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는 비극으로 인생 그 집안이 끝났단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야 될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대감을 버리고 배신처럼 되어버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죠.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에 기대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기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최소한의 그분의 기쁨이 되어 기쁨을 소소한 기쁨이라도 드린다면 그분의 기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안 하고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막 고장난 시계처럼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 고통의 잔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마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케 하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들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신 예수님의 결말이 이건데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대대로 살면 그분이 결국 그분이 예수님처럼 반전과 역전, 전화위복,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심 이런 것들이 뒤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가를 좀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기대하실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 기대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각 보편적으로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 보편적인 그분의 기대하심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주님의 기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처럼 떠오르는 거죠. 올해 좀 아침에 뭔가 시작할 때 내가 정신없이 뭐 헐레벌떡 뭐 대충 하고 직장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주님 앞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성경 한 구절도 보고 암송하고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출근을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주님의 기대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됩니까? 영적인 성장이나 발전과 좀 더 나은 모습은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기대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의 기대를 정말로 내가 그래 이게 뭐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이걸 정말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하루가 그분의 손길이 어느 하루보다 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 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역할, 맡은 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신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향한 요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많이 준 자는 또 많이 찾는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분이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대를 넘어서 요구하시는 게 직접적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찾을 거다.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받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가 끝이다. 그게 종착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은 뭐냐면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때 비로소 은혜와 축복이 끝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기도해서 뭔가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요,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해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그 기도의 은혜와 축복의 끝은 그분이 기도에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 그 요구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 요구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기도의 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힘써 키워줬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요구는 당연하고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요구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님께 요구했으면 주님 이거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이 저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를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 자의 고백이고 태도라는 거죠. 근데 주님 열심히 매달려서 뭔가 주님으로 받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렇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기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축복했더니 예배 안 드려, 헌금 안 해, 봉사 안 해, 딴짓거리에. 이미 이 사람은 기도를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요구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이걸 이루어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인격을 가지신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내가 뭔가 모자란 걸 채우기 위한 영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축복한 다음에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라는 게 주님과의 소통이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된다면 이 사람은 응답받고 잘 된 다음에 절대로 주님을 잊지 않아요. 그거를 주님이 축복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지는 이런 질문을, 주님 저에게 이런 축복 주셨는데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묻는 게 정말로 이게 주님과 사귐이 잘 된 사람의 고백이죠.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제 박 목사하고 34년 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 생활하는데 이제 없었어요. 가진 게 없고 이제 박 목사가 직장 다니고 저는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정말 한 달에 4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 있었어요. 그때는 안 보고 안 쓰고 안 가면 되는 세대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지출되는 게 많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만했죠. 4만 원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4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도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 이상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보니까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많이 남다서 뭐 몇백만 원이 아니고 그것도 뭐 1, 20만 원 남는 거지 뭐. 근데 이게 남는 게 있어서 야, 또 이제 여유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뭐냐면 그때 이제 어려울 때 가르친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요번 달은 좀 여유 있게 살겠네 라는데 아니요. 기본적 생활을 빼놓고 나머지는 누군가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어려울 때에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게 만드는 여유 자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심다 보니까 뭐 이걸 또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나중 가보니까 그때 심어놓은 게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몇 배 돼서 돌아오는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적으면 적은 대로 살게 하시고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많으면 왜 주셨는가를 헤아리면서 그거를 남는 걸 가지고 내 축복을 위해서 심게 되니까 그게 나중에 다시 돌아오더라 그 얘기예요. 저는 신혼 때 어려울 때 그걸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때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그 성경 보급하는 데 문제 있어서 이제 그 헌금을 해달라고 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그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로용지를 돌렸다고. 그래서 지로용지 돌려가지고 저도 받았는데 제가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지금 제가 돈이 없고 생활하는 것도 너무 빠듯하니까 제가 여유가 생길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정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지금 해라.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한다고? 그 사람 여유 없을 때 못하면 여유 있을 때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가 지금부터 제 삶에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랄 때 이유와 핑계와 변명되는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그 사람은 안 합니다. 변명과 핑계와 이유는 그때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이유 따지지 말고 내가 하랄 때 지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바깥으로 집회 나갈 때에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빚도 많고 사택의 빚도 있고 이런 가운데 집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주 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얼마 받지도 않는 사례비에서 주님이 그때마다 교회나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주셔서 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근데 신혼 때 배웠던 그거 주님이 가르쳐준 그 원리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때마다 했어요. 그때마다. 정말로 마이너스죠.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예요. 집회를 그렇게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집에 올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받았다고 나를 돕겠다고 스태프들 그 사람들 교통비를 주고 또 감동받은 사람이나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그 교회를 보니까 그 사례비를 다 가지를 못해서 그 교회에다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 원리대로 주님이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않고 했는데 그게 그때는 마이너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상의 몇 배나 몇십 배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부담스러워서 얘기 못한다? 이기적이고 그 사람 이미 주님과 인격적 관계는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기도해서 뭔가 받으면 다 내 거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처리하는 이것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주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주님 제가 주님 뭘 드릴까요? 내지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얘기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초반에 그런 재정에 그렇게 주님이 저를 가르치시고
제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들이 상상을 넘었어요. 계산 뛰어넘었다. 상식이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또 가난하고 뭔가 안 되는 사람한테 저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데 주님의 요구에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당장은 마이너스 되는데 그게 후에 가서 상식과 세상 계산에 뛰어넘는 축복이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형통의 문제는 결과의 문제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와 내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축복과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시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단발적 축복, 기도봐서 단발적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서 나를 항상 그분이 축복할 어떤 상황으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만지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뒤를 보니까 이 사람은 주님과 그전에 사귐이 없던 사람이구나.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구나. 인격적 관계가 안 된 사람. 이게 딱 나오는 게 답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축복은 단발적으로 끝나요. 절대로 두 번 진행되지 않습니다. 응? 주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내가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사람만이 계속 그분의 손길과 은혜가 이어져 간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도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그 전에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는가? 그 요구를 무시했는가? 그 요구를 버렸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떤 사람한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거는 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하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야, 내가 너한테 응답을 줄 건데 네가 이걸 먼저 좀 하면 어떻겠니? 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하시리라.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속히 주시거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되고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이거부터 할래? 이거부터 내가 너한테 이걸 요구하는데 이거부터 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좀 해줘 볼래? 라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이거든요. 그럴 때 기도는 기도대로 놔두고, 기도할 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건 놔두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보면 어느새 기도 응답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뭐냐면 주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니까 나의 요구를 쉽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응?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의 존재를 빼놓고
주님이 가지신 기도 응답이라는 그 응답의 축복에만 초점을 두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런 거 요구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요구를 그분이 하셔도 안 듣고 안 할 사람들이니까 아예 요구를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좀 길게 간다, 응답은 왔어야 되는데 길게 간다 그러면 반드시 먼저 생각해. 주님, 제가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제가 못 알아듣고 그거를 제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요. 주님은 대답하실걸? 때가 됐는데 안 와.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 양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도 양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길게 그게 딜레이 되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너무 기술적인, 신앙의 기술적인 내지는 신앙의 양만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원하는 걸 이루려는 이런 어떤 것들이 꼭 뭐가 가냐면 불교식 신앙이에요. 뭐 108배 한다, 뭐 그 매치를 두고 뭐 그렇게 절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뭐 탑을 돌아서 몇천 번 돌아가지고 뭐 소원을 이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끈질기게 우리 사람들은 막 열정이 넘치고 끈질기다 보니까 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냥 뭐래도 막 하는 거죠. 40일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어떤 자기 의지를 활동하고 뭔가 어떤 그 수고의 양을 채우는 데서 결과를 가져오는 걸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신앙이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과거에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런 열심에 대해서 못마땅하지만 한때는 그 열심에 축복하신 일도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은 그런 거 본 마음은 주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수고의 양이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초월적인 의지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분의 관계를 좀 더 갖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요구를 듣고 그거를 자기 거를 멈추고 그분의 것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분의 존중하는 마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이거는요 기도 응답받고도 남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존재를 얻고 주님의 축복만 바라고 있는, 주님에 빠진 이런 것이 오늘날 신앙을 이상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허하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어떤 그 자기 생각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 생각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흘러가는 거죠. 에? 그러면 그런 상태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냐고. 난 꼭 그 얘기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냐고. 에?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지.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몸뚱이만 가지고 종교적 생활하는 거지.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죽음 붙여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왜 살아계신 주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해가지고 우리는 행위만 치우쳐 신앙 사람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신앙이 과연 정상적이냐?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의 관계와 사귐과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는 왜 자꾸 빼먹고 사냐? 그 얘기지. 그거를 주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 축복받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세요. 주님,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지금 제가 제가 하기를 바라시는 게 뭡니까? 이러고 좀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그거부터 해드리려고 한번 애써보라고요. 효도하는 자식은 자기 일 다 제껴놓고 부모에게 달려오잖아요. 부모가 좀 아프거나 뭐 이러면은 달려오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효도하는 자식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일 다 제껴놓고 그게 효도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불효자는 뭐예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전화만 띡 하는 거지. 괜찮으시냐고. 그게 불효하는 자식이에요. 왜? 당장 부모가 자기한테 뭘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부모는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러나 효도하는 자식은 그게 아니죠. 부모가 우선되고 부모를 더 걱정하고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다 제껴놓고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찾아오고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신앙에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를 알아채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의 이 한 해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 믿어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시는 대로. 성경 속에는 주님이 믿어주신 대로 살아간 자들이 나옵니다. 욥이 그랬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죠. 신약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분의 부르심대로 충성을 다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제 자기 인생 마무리 질 때 이런 얘기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그는 자기가 이 사도, 이방인 사도로서의 직분을 그분이 내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이 일을 잘 감당할 줄을 믿고 맡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면서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이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믿어주신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열심히 내지만 주님이 나를 과연 믿어줄 만한 사람인가를 왜 생각 안 해보냐는 거죠. 주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 되는 데는 왜 우리는 열심히 내지 않죠? 주님 믿는 데는 열심히 내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되는데 열심히 내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믿어주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기대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믿어준다, 믿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한치의 의심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하나님의 한치의 의심 없이 그들을 믿어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이고 사울 왕은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람. 근데 사울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을 배신해서 후회하는 자가 됐고 다윗은 끝까지 그분이 믿어주신 대로 살다가 주님이 존귀함을 주신 사람이 여기에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주님이 드시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받은 자가 나오는데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칭찬을 받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큰 것을 맡긴다.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 때문에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전에 이 주인과 종의 사이가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이게 한 달란트가 오늘날 금 34kg예요. 34kg면 얼마나 좋았어요? 요즘 금세로 볼 때 20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근데 주인이 그걸 5달란트, 2달란트씩 맡기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인이 종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주인이 믿어준 만큼
믿어준 이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영광을 준 거예요. 내 잔치에 참여한다. 이거는 종으로 봉사자로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거로 맡긴다라는 이것이 정말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주인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이 믿어준 것만큼, 종을 믿어준 것만큼 한 거에 대해서 주인이 기쁜 거예요. 장사해서 남겼든 안 남겼든 그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무섭게 책망받고 쫓겨납니까?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믿어준 거에 대해서 배신한 거죠. 주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은 화가 난 거예요. 1달란트 남겼다라는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주인이 믿어준 것만큼 그는 주인을 불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믿어준 거에 배신당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대해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주인이 종을 정말로 좋아하면 종을 정말로 쉬려고 이러면요 재산을 일부를 나눠주는 기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달란트 남긴 자한테 1달란트 빼서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남긴 것이 결국 주인의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주인이 신뢰하는 것만큼 한 자에게 그가 수고한 이상의 것을 주고 있는 게 이 달란트 비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주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 내가 믿어주신 것만큼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믿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올 우리 한 해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주님이 기대하는 자에게서 좀 더 발전해서 믿어주시는 자로 살아가는 자, 신앙의 목표가 돼서 이룬다면 이 사람이 존재값은 높아질 거고 결국 주님이 그가 수고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믿어주시는 대로 이 한 해를 살기를 작정한다면 이게 세상 표현으로 떡이 나옵니까? 뭐 돈이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현실적인 거에 매달려서 그냥 하나님 끌어다가 막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이런 사람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믿어주시는 대로 정말 내가 살기를 몸부림치면 이거 이상의 그분의 손길, 축복, 은혜 넘치게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의 주 오심 성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